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주에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사역을 봤죠.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그 가지들을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셔서 그 영양분을 더 잘 받아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봤고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그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그것이 고난처럼 또 매우 고통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런 내용들을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매라는 중심적인 내용을 갖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5장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열매, 이제 원어로는 칼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열매가 뭘까라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열매, 그러니까 15장 전체적으로는 다 비유이기 때문에 이 열매가 뭐냐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제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학자들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대부분 두 갈래 정도로 그 해석의 입장이 나눠지는데요. 한 가지 방향은 이렇습니다. 이 열매라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서 맺혀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열매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죠. 사랑과 희락과 양선과 자비와 오래 참음, 이런 우리의 인격적인 열매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지는 그런 윤리적인 과제다, 윤리적인 열매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열매의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 부류가 있냐면 이 열매라는 것은 복음 사역을 통한 전도의 열매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근거로 열매라는 것은 바로 선교적인 열매다. 우리가 가서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곳곳에서 맺히게 될 그런 선교적인 열매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사실 이 두 가지 차원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윤리적인 과제다, 선교적인 열매다, 이런 것이 다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열매가 뭔데라고 하면서 계속 붙잡혀 있을까봐 이런 이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 D.A. 카슨이라는 학자가 이제 저는 이 열매에 대해서 좀 통합적인 입장을 잘 정리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슨이 요한복음 15장을 주해하면서 열매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게요. 12절과 16절을 보면서 이 두 가지가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통합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입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윤리적인 과제, 그리고 선교적 열매,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염두하고 가지고 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1970년대, 80년대 많이 성장을 했죠. 저도 뭐 80년대생이긴 하지만 놀라시지 않으셨죠? 80년대생입니다, 참고로. 근데 이제 저 때만 해도요, 굉장히 성장하는 것에 대한 분위기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면 항상 큰 길거리에 가면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도지를 들고 지금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전도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든 가정이든 뭐 그래서 열매가 많이 맺혔죠. 교회가 아주 엄청난 스피드로 성장을 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선교적 열매가 많이 맺혔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당연히 윤리적인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윤리가 떨어지고 특히나 교회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에부터 좀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지 않을 만한 일들이 터져 나가면서 양쪽으로 선교적인 팽창과 선교적 열매가 가득했지만 한편으론 윤리적인 과제가 있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갱신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윤리를 회복해야 된다 하면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졌죠. 교회 안에 윤리적인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뭐가 약해졌을까요? 한편으로는 또 선교적인 어떤 에너지들이 또다시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 가지 교회의 어떤 한국교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붙잡고 가야 된다. 그것이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균형 잡혀 있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만 하면서 이제 열매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뭘 보려고 하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요, 조금 엄중한 얘기입니다. 열매 없이 죽은 가지는 농부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을 한번 엄밀하게 정밀하게 점검해 보자라는 얘기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반대, 그렇다면 열매 있는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열매 있음이란 무엇이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세 가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열매 없음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살아 있는지 죽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뭐가 결정을 할까요? 그 가지가 살아 있다, 죽었다. 유실수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뭘까요? 열매의 유무로 결정이 될 겁니다. 살아있는 가지라면은 열매가 맺히겠죠. 아마 이 원예 전문가들은 그 가지의 색깔이나 그 껍질의 모습만 봐도 이 가지가 죽었구나 혹은 살았구나라는 거를 판별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사실 잘 판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즉 그래서 살아있는 가지의 특징은 아주 작게나마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우리 삶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아시죠? 아주 작게지만 열매가 맺혀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이 붙어있는 척만한 가지, 즉 죽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게 뭐 너무 자연스러운 생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근거로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지가 붙어 있다가 잘라져 나가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백성들도 잘려져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구절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구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당시의 유대인들의 세계관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역사 속에 있었던 얘기 하나만 보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 당시의 유대인들의 세계관은요,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 즉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혈통과 족보였죠. 즉 나는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이 그 확신을 강화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쭉 계속 읽으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 구원의 문제는, 즉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구원의 문제는 혈과 육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거듭남은 혈과 육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죠. 로마서에 이것이 좀 잘 나타난 구절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분의 생명력과 수액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이요, 하지만 그들이 죽어 있는 것이다.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좀만 더 보면은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유대 지도자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역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구원 사건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가장 종교적인 것, 율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끼어 있었다는 게 참 놀랍죠.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성경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은 당시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교회 안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붙어있는 척만 하는 죽은 가지들이 우리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막 겁주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18세기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각성 운동이 미국 성령에 정말 큰 역사가 있어서 막 곳곳을 휩쓸었어요. 지금도 그런 대각성 운동이 가끔 일어나죠. 우리나라에도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요, 이 대각성 운동을 평가하면서 진정한 회심이 빠진 감정적인 대중 집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진정한 회심이 없어, 종교적인 체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왜 썼냐면 이 진정한 회심, 그러니까 이미 회심한 사람들 진정한 회심을 변호하고 거짓 회심을 폭로하기 위해서 이런 이중 목적을 가지고 책을 하나 썼는데, 아마 이 중에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요. 이 에드워즈가 진정한 회심의 가장 큰 증거로 이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감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거룩한 감정. 거룩한 감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거룩한 것에 대한 열망과 그것을 추구하는 열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거룩한 것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과 그런 열심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에드워즈가 왜 이런 책을 썼냐면 그 당시에 이 책이 출간되던 해에 이 신앙 감정론의 내용과 반대되는 가르침이 미국 전체에서 인기를 좀 끌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체험이라고 보았는데요.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대개 회심했다는 그 순간에 체험에 근거한 감정이 있다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가르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면, 오류가 섞여 있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가르침은요, 현재 지금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느냐보다는 과거의 체험으로 그 사람의 진짜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개념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물론 과거의 그 회심의 체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일시적인 체험만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이 개념을 반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드워즈의 말입니다. 결코 과거의 체험에 기초하여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의 현재적이며 지속적인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교회사의 얘기를 좀 봤습니다. 우리들의 얘기로 좀 가져와 보면은요, 이 말씀과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구원의 문제는 혈과 육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아까 설명했죠.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위로부터 오는 신적 생명을 덧입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문제지, 혈과 육, 즉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고 이 교회에서 특히나 우리 시간교회 너무 좋잖아요. 복음의 메시지를 매주 듣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아주 좋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종교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지속적인 열정이 있느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단체 사역을 이제 꽤 오래 했는데 되게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고 애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교도 나가고 하는데 막 하다가 한 4학년쯤 돼서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때 회심을 다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막 선교지에 나가면 막 회심한 사람들도 보이고 막 종교적인 어떤 역사들도 일어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사역을 하고 있어서 자기의 신앙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말씀을 듣다가 나중에 회심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꽤 놀랐습니다. 이 친구는 꽤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사실 진짜 중요한 역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방식입니다.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이요. 하지만 구원은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확신이 없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이 지속적으로 천천히 올 수 있잖아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평안함을 가져다 줄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데 반대편이 있습니다. 구원이 없는데 구원이 있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개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줄 겁니다. 이것은 좋은 두려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6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열매 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 아마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로 많이 소개도 되기도 하고요. 이 말씀 암송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을 때 이 구절을 굉장히 암송하면서 좋았어요. 내비게이터 69절에 들어 있습니다. 기도라는 카테고리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무작정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단지 응답받는 수단 정도로 이해하게 되는 위험성이 들어있게 된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묵상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뭘까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사귐, 친밀함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쉽게 느낄 수가 있죠.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여기 금요기도회까지 오셨는데 계속 기도하고 계신 거 있죠. 여러분 기도 응답 잘 되십니까? 기도 응답 잘 되세요? 어떠세요? 계속 기도하고 계신 거 잘 되시면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솔직히 제 기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응답이 안 된 기도가 되게 많아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부끄럽게도 왜 그럴까? 이렇게 왜 응답이 안 될까? 잘 분석을 이렇게 좀 해보니까, 그러니까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제가 갖고 있는 욕망과 이 두려움, 이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제 욕망이 드러나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우리 기도는 우리 근원적인 욕망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듯이요. 나와 있습니다. 나의 욕망이 바르고 온전하지 않을 때 기도와 응답이 안 되죠.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거짓된 욕망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응답이 어쩌면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거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 속에서 풍성하게 거해서 그 말씀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감격스럽고 기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에즈워즈의 표현대로 하면은요, 그 은혜 가운데 끼어 있는 그 죄와 부패한 성질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다 사그라들고 오로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심령만이 강하게 불타오르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되었을 때, 이걸 다른 표현으로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즉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욕망이 일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너무너무 잘 응답이 되겠죠. 물론 우리의 때에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그것이 이미 응답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그 일들은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그 기도는요, 마치 그냥 뛰고 있는 이 맥박처럼, 우리의 호흡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그것이 나의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기도인지 잘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상태가 된다. 그런 것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표현이 되고 있죠. 친밀함입니다. 사귐. 저 이제 딸이 3명이 있는데 좀 컸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로 이렇게 장거리 픽업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음악 취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타면은 노래를 서로 자기 원하는 걸 듣겠다고 해요. 그러면 셋이 이제 맨 처음에 협상을 합니다. 이제 서로 좋아하는 아이돌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싸움이 시작돼요. 결국엔 아니다, 그 노래는 아니다, 내 취향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타협을 볼까요? 2곡씩 틀어라. 그러면 너 2곡, 너 2곡, 너 2곡 그렇게 해가지고 공평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첫째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올 때는 나머지 둘이 참습니다. 야, 이게 노래야? 막 이러면서 막 참아요. 막 숨소리도 못 내게 내요. 자기 좋아하는 아이돌이 노래를 할 때는 따라 부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진짜 굉장히 위협하는데 저를 참고 기다려요. 나머지 2명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막 너무 신나죠. 네, 제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여러분은 만약에 나와 음악 취향이 정말로 비슷한 사람과 이제 여행을 가는데, 장거리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간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내 옆에서 음악을 좀 틀까요? 이렇게 했는데 트는 노래마다 막 소름 돋게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이제 내 취향, 내 욕망이죠. 내 욕망에 딱 맞는 노래를 틀어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뭐가 시작되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 청년분들 뭐가 시작됩니까? 사귐. 예, 그게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사귐이 시작되죠. 사귐이. 예, 이 사람 너무 나랑 잘 맞네, 통하네, 나랑 잘 맞네라고 생각하면서 사귐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 욕망이 딱 맞기 때문에 기도가 잘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잘 응답이 돼요.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겠죠. 당연히. 그것은 여러분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은 기도를 수십 시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욕망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을 제가 2절 여러분 3절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에는 특징이 좀 있어요. 뭘까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되게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할 때 옛날에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했던 기도의 이 고백,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은 뭐였냐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늘상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게 깊어지면은 그 하나님을 호칭하는 그 앞에 수식어가 상당히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예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에는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 인생에 위로받을 때가 없을 때 하나님께 깊은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베드로전서는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5장에는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찬송이 흘러나오죠. 로마서 8장에는요, 어린 자녀가 사랑하는 아빠에게 고백하듯이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고백해요. 친밀함이죠. 그냥 일상적인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들이 흘러나오는 거죠. 주님과의 사귐이 곧 풍성한 열매고요.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또 풍성한 열매가 맺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기도를 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한가, 그분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얼마나 그분에 대한 풍성한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욕망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열매 없음을 구원받지 못함과 연결시켰기 때문에요, 이 열매 있음도 구원론과 연관시켜서 한 가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냥 한번 하겠습니다. 칼빈이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띄었는데요, 이게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쉽사리 그리고 너무 관대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신다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별 관심이 없으신 것이다. 재밌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 어리석고 부질없는 욕망에 얼마나 잘 빠지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 한계를 정해 주심으로써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문맥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이 육신의 어리석은 소욕을 따라서 부나 명예 따위를 바라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줄 성령의 생명의 수액을 바라고서 기도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참 너무, 저는 주석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 포인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면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없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부패성 때문에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줬다면 아마 우리는 망해버렸을 겁니다. 우리는 끝장났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의 증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써, 즉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씨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해나가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끈질긴 씨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보다, 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보다 그분 자체와 그분과의 교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많은 기도의 무거운 제목들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의 문제라던가 경제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오늘 기도회니까 이것들을 붙들고 좀 씨름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대해서 더 실망하고 멀어지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나아갈 때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이것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원하지 않은 채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만을 바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되게 허망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사실 응답이 돼도 문제죠. 우리는 한번 오늘 이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음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8절 말씀을 보면서 매우 부담스럽겠죠. 부담스러운 말이 계속 쓰였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제자의 삶, 이런 것들이 연속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이 말씀이 접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을 언뜻 보면은요, 좀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해요.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아닌가? 이런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요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이게 잘못된 해석으로 가게 되면 마치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단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신자가 되고 나서 열매를 맺고 헌신하게 된 사람들만 제자가 되는 것인가,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그렇다면은요, 8절 말씀에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기노마이라는 이제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존재적으로 무엇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존재적으로 무엇이 된다. 그래서 이 뉘앙스를 좀 살려가지고 다시 부드럽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며 내 제자가 되어가는 삶을 통해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신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열매를 맺으며 내 제자가 되어가는 삶을 통해, 즉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제자다운 삶의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게 존재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요. 그의 제자다운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쓰여져 있는 거죠. 이거 쉬운 말도 아닌데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신 일들을 구할 때 우리 삶에 응답이 많아지고 그 열매들로 풍성하게 되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영광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게 전혀 없으시잖아요. 스스로 충족적이신 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하지만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즉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거룩하신 뜻으로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게 열매죠.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스타일로 표현을 해볼게요. 복음에 젖어 있는 거죠.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깊이 젖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제자로서의 열매가 맺혀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박현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박 목사님 되게 진지하게 막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좀 그냥 투박하게 생겼지만 꽤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안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꽤 그래도 저는 제가 좀 뭔가를 성취하고 제가 뭔가를 완수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되게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병도 나고 그래요. 그런 사람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일을 우리는 누리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취에 대한 압박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뭐 또 다시 돌아가긴 하지만 좀 벗어나고 또 다시 좀 탈출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에 우리가 깊이 젖어 있을 때 우리는요, 삶의 두려움과 근심을 벗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열매가 맺히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복음에 붙어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혹시 조금 뭐 우리가 거짓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해서 좀 두려움이 생기신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두려움이 생기신 분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다면 그건 참 좋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꽤 오랜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꽤 많은 것들을 돌아서 그것들을 진정한 복음을 체험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두려우신 분들은요, 나무에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분은 부활하셨죠. 지금도 매달려 계신 건 아닙니다. 그분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요, 오늘 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셨죠. 예수님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잘라지셨죠. 사실은 우리가 잘라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서 하나님께 잘라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래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혹시나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신학적 생각 때문에 두려운 분이 있다면요,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